어떤 임무나 직책을 맡은 다음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CEO로 임명된 사티나 나델라라는 사람이 2014년에 CEO로 임명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약간의 정체기를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델라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종의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도전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돌파해 보자고 하는 이 동기부여가 그에게 있어서는 처음 CEO를 맡아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죠. 언뜻 보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것도 30여 년간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에 제일 먼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게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서신 바로 이 시기가 구원의 문을 여는 가장 적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토테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마태가 어떤 사건이 전환될 때, 어떤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이 새롭게 열릴 때마다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곤 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세례를 베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30여 년간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3년여간의 공생애로 들어가는 그 전환되는 그 순간, 그때였다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가 전환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이 오늘의 시점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예수님 개인에게는 가족을 부양하는 시간이었어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일찍부터 가난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30세쯤 되는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가 AD BC 4년부터 AD 6년까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는데, 그로부터 한 30여 년 동안을 사생애를 사셨다, 가족을 부양하면서 사생애를 사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3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세 정도였다고 해요.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거나 위생 시설이 좋아가지고 지금 80세,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기근도 심했고 또 이런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30에서 40세 정도까지 평균 수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더 사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30에서 한 40세 정도까지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을 사생애를 보내셨다는 건 어떤 뜻이죠? 거의 일생 전부를 가족을 부양하면서 힘들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일평생을, 거의 평생을 이런 무거운 삶을 사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하신 순종이고, 두 번째는 당하신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것을 당하신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전부였다면 우리는 어제 막 형을 다 살고 나온 전과자에 불과한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른 전과자요. 근데 예수님이 성인의 몸으로, 다 큰 남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한 인간의 거의 일생을, 30여 년 정도 되는 일생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삶을 살아내시죠. 이게 바로 행하신 순종인데, 예수님의 이 완벽히 순종하신 행하신 순종 때문에 우리는 전과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예요?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당하신 순종도 하나님 행하셨지만 그냥 죄를 씻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나를 막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막 너무 미워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랑 절친이 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이 지불됐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0여 년간 철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면서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시면서 그 의를,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다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삶을 사시다가 이때에 오늘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 앞에 서신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자 온 유대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온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요한의 세례 이전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고, 또 하나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세례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이제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세례를 받거나, 유대인이었지만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회개가 필요할 때만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지금 그들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겸손한 깨진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30여 년의 인생을 다 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그때이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깨진 심령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회개의 마음이 있는 바로 적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열어가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인류의 유대 사회 전반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이 아마 계실까요? 모든 결정에는
일종의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들은 뭔지 모를 미련과 동경과 아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도 그와 같은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뭔지 모를 호기심과 미련과 동경이 담긴 그런 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적기를 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적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적기라는 게 뭐죠? 그 타이밍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연과 우연이 만나 내 선택과 선택들이 모여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이어야 했고 여기여야 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설득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적기, 최고의 타이밍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서셨던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온 일생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때로 인도하시는 최적기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양육반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양육이나 소그룹 제자훈련 같은 거를 해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각각 성도님들은 자기 현실과 상황과 형편에 맞게 지원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본인이 선택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이 지체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지를 늘 깨닫게 하세요. 참 놀랍습니다. 그게 우연인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이 남을 때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셨고, 이 시간을 최고의 타이밍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과거에 묶이지 않고 지난 시간들의 미련과 후회와 아쉬움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의미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례요한 앞에 서시는 바로 이 타이밍은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타이밍 언제입니까?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그때여야 했어요. 거기여야 했어요. 나여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대체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를 위한 세례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먼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를 위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를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시에 신발을 들고 신발을 관리하는 일은 종들 중에도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 나는 그분의 종의 종도 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오셔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엎드려서 세례 받겠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약의 번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번제를 드릴 때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 양이나 소 끌고 오신 분 계세요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어떤 행위냐면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끌고 가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실 대속 제물로 세례 요한 앞에 섰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하며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펼치실 이 모든 구원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신 씻기고, 우리가 가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고 그분이 누리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 바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알아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낳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모든 인류 중에 누가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특별히 잘생겼거나 실력이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인물이 괜찮겠다라는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런 실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온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전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온 인류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고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인에 불과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인간 스스로 아무리 돌을 쌓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애써 노력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닿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보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선하고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높이 점프할수록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점프하면 저는 한 30cm 정도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 잘하시는 분은 1m 이상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달까지 닿아야 한다면 내가 10m를 뛰건 100m를 뛰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옆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선하고 의롭고 좋은 일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만큼 아무도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예전에 유퀴즈라는 프로를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유재석 MC가 진행하는 그 예능 프로 다 아시죠? 거기 한 번은 개신교 목사님, 불교 스님, 천주교 신부님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이제 있었던 얘기들 하는데 종교가 서로를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한 번은 이제 역을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스님이잖아요. 이렇게 뭐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을 보면 누가 봐도 스님인데 와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천당 불신종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종교가 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 사회를 더 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눕니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죠. 옳은 말도 폭력적으로 전하면 안 되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지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순간은 이거였어요. 유재석 MC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좀 전까지 서로 좀 화합하고 결국 종교가 말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서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자라고 협의하던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윤회를 말하기 시작했고, 목사님과 신부님은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종교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는 서로 공유하고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좋은 사회를, 선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종교가 다 그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각각의 종교가 말한 바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진리는 필연적으로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삶이 있어서 윤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한 번의 삶이 있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둘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큰 차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좀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해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폭력적이죠. 결국 진리는 필연적으로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 가진 세상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아주 배타적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실력, 내 공로, 내 열심, 나의 성공과 성취로 도저히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 위대한 자리 바꿈, 이것이 복음이 주는 우리의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일단 이게 되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전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고 어떤 종교가 이야기합니까?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이런 질문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엄마, 만약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 우리 부모님들 중에 들어보신 분 있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카톡방에 댓글을 다는 거를 이제 누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엄마,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아빠,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이제 부모님들의 반응이 둘로 갈려요. 한쪽은 바퀴벌레면 그래도 죽여야지, 이런 답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잘 키워줄게, 뭐 지금도 바퀴벌레잖아, 이렇게 말하는 아빠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뭐 바퀴벌레가 돼도 잘 키워줄게, 혹은 바퀴벌레면 나는 그거 싫어. 보통 이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였는데, 한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엄마 바퀴가 돼야지. 같이 바퀴벌레로 살자. 뭐면 어때? 너희는 영원한 내 애기들이야. 너희가 무엇으로 태어나든 내 영혼을 다해 너희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바퀴벌레와 인간의 존재적 차이가 큽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적 차이가 큽니까?
비교할 수 없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친히 바퀴벌레가 되겠다는 그 엄마의 선언이 뭉클하게 감동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뭐면 어때? 너는 변함없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어딜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그 낮고 천한 자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신 것이죠.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내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 바꿈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소리는 결국 누구를 향한 선언입니까? 우리를 향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들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옆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떻게든 의미 없고 소망 없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원하죠.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얼마나 큰 나의 기쁨인 줄 아니?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 줄 아니? 결국 그 말을 들으려 사는 거죠. 문제는 그 소리를 누구로부터 듣기 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소리를 들으려 할 때 우리는 늘 목마르고 비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물질과 내 시간과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쏟는 이유와 방향이 대체 어디입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누구로부터 의미 있고 존중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믿음으로 수납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완성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세례는 그런 의미로 받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 사람이 된 거죠.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의 옛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이는 게 아니죠. 이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선언해 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증명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자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삶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받는, 너무나 의미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언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성공하고 성취를 해야 의미 있는 삶으로 여기고 부단히 몸부림쳤던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이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고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소리를 어디로부터 듣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내 내면의 소리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내 안의 목소리에 내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이번 이 일을 실패한다면 네 인생은 끝나고 말 거야. 여러분, 내 안에 들려오는 그 파괴적 메시지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 나이에 이 정도 이루지 못하면 네 인생은 실패한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여기 앉아 있으면 너의 가정을, 너의 노후를, 너의 인생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거야.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들려와요.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너의 인생을 통해 내가 얼마나 기쁘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나의 일을 완성할지 너는 기대하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어디로부터 듣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규정하는, 내 인생을 말해주는, 나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소리를 어디로부터 듣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의미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완성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주님의 사랑과 의미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며 또 한 주를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